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분 정도 야산 같은 걸 올라가면은 그 위에 큰 운동장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산책하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는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올라가다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한 70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돌려면은 한 7분 정도, 뛰어서 7분 정도 되는데, 와, 그거를 계속 뛰시더라고. 나도 뛰어봤는데 2바퀴 도니까 지쳐갖고 못 뛰겠어. 허걱거리면서. 그리고 그 운동장에 역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역기도 있었는데 누워갖고 엄청 무거운데 근육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제가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들이 보통 걸음 걷는 것도 시원찮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리고 맥도 없고 이러는데 이분은 30대 청년이 근육질의 청년 같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근육질이 안 돼, 저는. 그런데 저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 배밖에 없어. 살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중에서도 이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을 그렇게 지금 환경이 병들 환경이 많이 있잖아요. 음식 먹는 것이라든가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좀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삶을 살아야, 오늘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내일 잘 되는 거예요. 어제 안 되는 삶을 살았으면 오늘 안 돼요. 내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일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지. 자,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각 민족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전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형성되는 풍습과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꺼주세요. 좀 한 개만. 앞쪽에. 알아서 좀 해야지, 이런 걸 참. 우리나라는 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피해를 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웃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아부할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어떤 전쟁하는 기능은 남자들이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아들이 우리나라는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가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딸보다 아들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나 혼자서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힘을 합해야 되니까 힘이 부족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으니까 가족과 친구, 이웃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이 되게 많아. 아빠도 우리 아빠야. 미국에는 애기들이 my dad 그러잖아요. 우리는 we dad 이러는 거야. 엄마도 우리는 우리 엄마야. 미국 애기들은 엄마한테 my mom 이러거든. 우리는 we mom. 집도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my house 그러거든. 우리는 we house야. 남편을 말할 때도 우리 남편이야. 미국에는 my husband 그러거든. 우리는 we husband야. 아내가 여럿이다 이 말이지. 우리 남편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내가 여럿이니까 우리들의 남편이다 이 말이잖아.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씁니다. 아내를 말할 때도 우리 아내야. my wife 이래야 되는데 we wife야. 우리 모두의 아내야. 남편이 여럿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 my, I. 내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해. 결혼을 해도 아들이나 자식에게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고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또 막 투자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서구에서는 아들이나 자식에게 마음 뺏기고 집착하지 않고 먼저 나 그리고 부부가 즐겁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만나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포옹하고 키스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 미국에서 결혼식 할 때 미국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형제 6남매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 다 딸이에요. 10명이. 예. 우리 아들이 11조로 주셨나 봐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또 미국에서 결혼식 한번 하고 미국 아가씨하고 한국에서 또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만 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때 살아계시고 하니까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 우리가 다 알듯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미국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상당히 많이 오시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맞춰 갖고 왔더라고. 아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가니까 그냥 바로 포옹하고 막 얼굴 비비고 해서 가지고 아주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아무하고나 포옹하고 얼굴 비비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악수하잖아. 악수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칸막이를 딱 만들어 놓고 한쪽은 남자들만 앉고 한쪽은 여자들만 앉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악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눈 마주치는 인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남의 남편하고 남의 아내하고 포옹을 하고 얼굴을 비비고 그랬다가는 절단 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남녀 칠세 부동석. 남녀 칠세 부동석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는 7살만 되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방을 쓰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고 노무현 대통령, 몇 주기 때 오셔서 같이 또 위로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제 얼굴을 저렇게 막 비빕니다. 저렇게. 만약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 부인에게 저렇게 얼굴 비볐다가는 성추행 혐의로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처음 만나도 포옹하고 얼굴 비비고, 포옹을 하고 또 인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친밀감 있고 좋기는 해요.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들과 자식에게 집착하게 된 거예요. 집착하는 만큼 또 자식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많게 되고,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또 많습니다. 한국은 자식들이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는 대신 효도를 해야 되는 부담이 크게 됐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앞뒤 볼 것 없이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재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가진 재산이에요. 한국은 부모 재산을 당연히 내 분신과 같은 자식에게, 또 아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물려줄 자식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몇 번씩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의 자식에게 물려줄 마음도 없고, 또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에 대한 특별한 정도 없어. 그래서 차라리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해서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 줄 데가 없어.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부하는 것은 좋은 거지. 그리고 기부하기 싫으면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개나 애완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나 서양에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 개도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 많이 받아. 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젊을 때는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늘 젊습니까? 세월은 막을 수가 없지. 노년이 됐는데 젊을 때 마음대로 살았는데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재산이 매우 많았어. 죽기 직전에 자기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을 새벽 4시에 치르라 그랬대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서 변호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명단을 따라서 연락을 해주는 거죠. 장례식이 새벽 4시에 있다고. 이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변호사가 유언대로 장례 준비를 하고 명단을 준 대로 장례식을 알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인들은 대부분 짜증이 났어요. 이 영감이 살아있을 때도 괴팍스럽더니 좀 있다고 말이지. 장례식도 괴팍스럽게 하네. 참 피곤한 영감이다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갈 일이 없어. 이 할아버지 가족이라든가 관계된 사람 중에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별로 갈 일이 없어요.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그게 신경질 내면서 거의 불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 4사람만 할아버지의 죽음을 안쓰러워하면서, 안쓰럽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노인이 돼서 다 가까운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또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새벽 4시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담당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이 4사람에게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뭔가 하고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새벽에 장례식에 참석한 4사람에게 4분의 1씩 나눠준다는 서류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되느냐? 1인당 100만 달러씩, 우리 돈으로 1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갔다가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아주. 혹시 여러분 중에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인이 새벽에 4시나 3시에 장례식 치른다는 연락을 받거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가세요. 돈벼락 맞을지도 몰라. 이 할아버지 참 불쌍한 할아버지잖아. 돈도 많고 잘 나갔지만.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알고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하지도 않아.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돈이나 애완동물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지 말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정말 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지혜 있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얘기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아기를 어떤 두 여자가 갖고 왔는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DNA 검사하는 것도 없고 2000년 한 2700, 한 3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누가 해결해 그걸? 그래서 칼 갖고 와서 절반씩 잘라줘 버려 그랬지. 그들이 진짜 엄마가 양보를 해버리잖아요.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러고 거기서 진짜 엄마는 딱 표시가 나잖아.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재판한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거든.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거든. 솔로몬 왕은 지구 위에서 가장 잘 살아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고 싶죠. 내가 원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다 가져볼 수 있다면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멋져.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지구 위에 어느 누구도 솔로몬 같은 좋은 배경과 좋은 조건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솔로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은 당시에 1400대의 개인 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병거가 세계적인 고급 대통령들이 타는 캐딜락이야. 이 캐딜락을 1400대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또 솔로몬 왕을 보호하는 경호원 군인들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김정은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캐딜락 이렇게 타고 옆에 차 붙잡고 뛰어가는 애들 봤죠. 예, 그 이제 경호원들이에요. 그 딱 김정은이 타고 있으면은 이쪽에 6명 정도, 이쪽에 6명 정도. 차 가면은 막 이거 가잖아. 몸으로 그냥 누가 총 쏘면 다 방어를 하고 무술이 대단하겠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솔로몬 왕은 12,000명.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 외에 후비를 700명이나 뒀습니다. 주변 나라에 중동 지역에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가씨들이 많습니까? 주변 나라에 이쁜 공주들, 여자들 다 접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강력하다가 보니까 최고의 그 힘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주변 작은 나라들이 공주를 보내서 인간관계로 서로 친교를 해서 전쟁을 막는 이런 방법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주변 나라 이쁜 공주들, 여자들 다 접수했어. 정말 좋았겠죠. 민규, 솔로몬처럼 1년만 살아왔으면 좋겠지. 1년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령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700명 이 후비도 양에 안 찼어. 또 궁녀 30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왕비 외에 한 1000명이 됐다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도 다 몰라. 하도 많아가지고. 궁궐을 지을 때 또 궁궐을 수리할 때 건축 자재로 쓰는 벽돌이
뭐냐? 흙이 아니에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수입한 은으로 벽돌을 찍어서 당시 최고의 명품 나무인 가장 비싼 백향목을 잡목처럼 쓸 정도로 나라가 초재벌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솔로몬이 아따 참 이렇게 살아보니 참 좋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생뚱맞게도 난 참 헛지랄을 하고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 이랬어요. 나중에 노년에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만족함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한 1년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피곤해.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볼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우리 아가씨들은? 솔로몬 같은 남자를 다 원하잖아요. 세상 모든 여자들은. 줄을 서지 뭐. 솔로몬 같은 남자 있으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빠라면 어떨까요? 그런 아빠 능력이 있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 만나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런 아빠 최악의 아빠야.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자식, 솔로몬의 나라 다 망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실패,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참 만족, 참 즐거움, 참 행복, 참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나르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가지고 곡식 추수도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냥 흉년이 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해도 우리의 또 양떼가 있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병들어 죽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된단 말씀입니다. 이런 게 다 좋고 잘 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잘된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남편인가? 잘 되고 싶잖아요. 훌륭한 남편이 되고 싶죠.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아빠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중요한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사용하셨다 그랬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 모세 아시죠?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인물이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요셉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세도.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현재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텔레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백신 많이 맞고 해서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와 다른 나라 같지만, 물론 다른 나라지. 그렇지만 종교국가, 하나님의 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국조야. 가장 처음에 불러낸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우리 인류의 조상이야.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장에서 11장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기록했고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세계 언어가 언제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또 딴 나라 공부하는데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지 알아요? 바벨탑 사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죠? 역사를, 실제 역사입니다. 타고 올라가면 그때 언어가 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 알아듣는 사람끼리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끼리는 여기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게 우리 조상들이야. 그 사람들이 막 가다 보니까 약간 밀려가지고 힘도 딸리고 하니까 저 없는 데로 밀려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까지 온 거야. 대한민국에서 우리한테 밀린 사람은 일본으로 배 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아리마트 고자이마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여 사는 거야 이제. 러시아는 또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 가는 것이고. 예. 중국 띵하오 이런 사람들 가는 거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부름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아브라함 족장이라고 그래요. 이삭, 야곱. 오늘날로 말하면 그 족장은 대통령과 같아, 지도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 성경도 기록을 하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신약 성경도 완성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러낸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을 이어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 이야기가 이야기까지 해서 12장에서 50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창세기를 읽고 있죠.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넷이나 됐거든. 엄마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처음에 결혼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레아하고 또 여종들하고 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었고 이 요셉은 위로 엄마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다른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다 보니까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내 라헬은 또 죽어버리고 그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여자를 생각하면서 더 좋아하게 된 거지. 옷도 나이키 입히고 딴 애들은 나이스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아유 저 새끼는 그냥 아버지가 왜 저 새끼만 좋아하냐. 아유 제가 정말 밉상 덩어리. 그래도 또 꿈을 꾸었는데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 이러는 거야. 꿈을 꾸어가지고 아우 저거 정말 저 언제 죽이지 저거 꼴 보기 싫어. 이러고 있었던 거지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보내서 야 형들 저 들어가서 일 잘하는지 양들 잘 치고 있는지 장사 잘하고 있는지 사업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저기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네. 안 그래도 미운데 저것이 와서 우리 일 하는 거 보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꼬지르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오면서 우리 야 저거 오늘 저거 어떻게 작살 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걸 어떤 식으로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계획을 세웠어요. 저 자식 저거 오늘 죽여버리고 그 옷을 벗겨서 그냥 짐승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오다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보니까 중동에는 그 당시에 장사꾼들이 낙타를 몰고 장사하러 다니는 상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마침 오고 있네. 차라리 그 형 하나가 그래서 야 우리 죽여봤자 뭐하냐. 예, 저 팔아먹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될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 그걸 모르지 사람은 미래의 일을. 그래갖고 돈을 받고 팔아버렸잖아.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요셉 한번 볼까요? 영상. 저게 요셉이야. 만화예요. 실제 사진은 아니고. 그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인들이 저 옆에 낙타 있잖아. 얘를 막 끌고 이제 뭐 노예로 사갖고 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형들 형 아무리 그렇지만 밉지만 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 형들 뭐 무정하게 짝이 없지. 야 임마 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거야. 요셉은 자기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정말 죽고 싶었죠. 노예로 팔려가서.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상인들이 어디다가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느냐? 애굽 왕궁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군집에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어차피 노예로 팔아먹을 거 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뭐 어린애가 뭐 일 시키기도 좋지. 그러니까 팔아먹어 버렸어. 그 집에 가니까 집도 크고 사람도 많고 할 일이 태산이에요. 잠잘 시간이 없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구전일, 힘든 일 전부 요셉이 해야 되는 거야. 많은 식구들 밥도 해야 되고 반찬 만들고 빨래, 설거지, 청소, 주인 가족들 시다발이
동물 키우고 농사 짓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 요셉은 태어나서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는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노예 생활은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이런 경우 형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 그리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를 알면서 원망했겠지.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다고. 자살할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런 어려움이 아니라도 막 자살하는데 살고 싶겠어? 저런 상황에서. 그런데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일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집에 이 큰 살림을 다 맡겨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 공부든 뭘 하든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요셉이 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냥 분위기 막 그냥 어두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노예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재산도 불어나고 노예들도 안정이 되고 너무 좋고 고마운 거야. 요셉이 노예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받는 교회잖아.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렇게 너무 사랑을 받은 거야. 마침내 요셉에게 자기 집의 전 재산 관리와 집안 운영을 다 맡긴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6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이쁘게 생겼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음식 먹는 것 외에는 요셉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간섭하지 않고 다 맡긴 거야. 너무나 이쁜 거야. 이 외모가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뻐야 돼. 속 사람이 이뻐야 돼. 할렐루야. 속 사람이 이쁘면 그 사람도 이뻐져요.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처럼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지경이 되게 만들고 나 팔아먹은 형들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 지경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이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살림이 적고 일도 좀 편한 집으로 다시 팔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 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바보스럽기까지 묵묵히 잘 견디고 있었을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묵묵히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런 자살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잘 견뎠을까? 요셉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잖아. 능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혜 주고 힘 주고 능력 주고 그러지 말고 요셉을 탈출시키면 되잖아요. 탈출시켜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요셉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 생각이었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인원이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치면 그냥 점령돼 버려. 애굽이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애굽을 통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성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이 괴롭고 힘들지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서름받고 억울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과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내 생각만 가지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우리의 생각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 투성이에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솔로몬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잘 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형통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 이런 정신으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이 바로 요셉. 할렐루야. 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보디발 장군 집 같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직장 생활이 뭐 기뻐서 그저 날만 새면 직장 뛰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날만 새면 학교 가고 싶어서 그냥 잠이 안 오는 사람 누가 있어? 세상 모든 일들이 만만치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요셉에게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거 아니야. 내가 사는 집, 내 가족, 내가 다니는 학교 생활이 요셉이 갇힌 감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감옥 갈 일을 한 적이 없거든.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원망할 일도 많고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내가 있는 곳,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꾸어지고 내게 필요한 과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적인 특성이 있고 또 그 민족만의 풍습과 습관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 또 삶의 특징들, 습관들, 분위기가 있습니다. 솔몬 왕은 지구 위에서 가장 잘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하고 마침내 쓰레기처럼 추한 인생이 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삶의 분위기, 습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 하나같이 보배 같은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붙잡힐 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애굽을 꺾고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참으로 잘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같고 또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며 서로를 망가뜨리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진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이기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미래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